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품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전 맛있게 부쳐 드셨나요? 네, 저희 집도 전을 맛있게 부쳐서 먹고 함께 모여서 송편 빚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소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그 명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나눔, 이 나눔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이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핸드폰이 전화기가 너무나도 발전해서 모두 다 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당근 있죠, 당근. 여러분 아시나요? 네, 요즘에 당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이 당근이 어떤 기능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다가 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나누기도 하는 이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 해보셨나요? 네, 저희 집에서도 당근을 통해서 산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아이들 공부용으로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 이것이 참 이 시대를 대변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아나바다 운동. 네, 아끼고 나누고 다시 쓰고, 네, 이런 에너지의 순환이 되는 일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일들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 44절부터 함께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을 했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행함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결과로 나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심,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죠. 즉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보고 그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본 사람들, 즉 제3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먼저 그들이 지칭하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나누고 아끼고 그리고 함께 행동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제주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교육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처음 들었는데 제주도에 없는 산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없는 세 가지 산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게 뭐냐면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고, 네, 이렇게 제주도라는 이런 특이한 특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시던 분들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저처럼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문화의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주도에서 산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삼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랑은 절대 촌수가 관계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삼촌이라 그래갖고 우리 조카는 아닌데, 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처럼 이 제주도의 문화 안에는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서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 문화가 있더라고요. 전 이걸 제주도에 와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좋은 모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이 함께 융합되어 더 큰 시너지 역할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7절을 기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좋은 대로 내 복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복사를 안 해왔는데, 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습이죠. 그런데 77절이라는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뭐냐면 항상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이 무엇이죠? 77절, 첫 보리를 벨 때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즉 곡식을 거둘 때 너희만 그 곡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밑에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즉 신명기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너희가 지킬 절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14절 말씀에서도 초막절에 너희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절기를 맞아 살아갈 때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같이 즐거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시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조금 더 아름답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함께 더 크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나눔이죠. 나눔은 훈련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에 대한 첫 번째 훈련의 방법은 올바른 나눔은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그 더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내 삶도 되돌아보면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 더 큰 일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그 일들을 마땅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누구의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니면 나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나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중심에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커져 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훈련의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것, 나에게 가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음을 고백하면 내가 사용하고 넘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플로잉이라고 그러는데요. 플로잉이라는 뜻은 흘러가다, 흘러넘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눔은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는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보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나눠줌의 역사를 통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을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눠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흘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유학생활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서 살아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많이 경험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아닌데,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족하지 않지만 서로 나눕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
베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원룸에 살았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면서 함께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밥을 먹으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밥을 먹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밥이 제일 맛있죠? 엄마 밥,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축구를 마치고 이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모가 전화를 받아서 친구들 몇 명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집에 밥을 해놓은 게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반찬이 있으니까 밑반찬이 있으니까 같이 밥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몇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네, 축구를 한 10 몇 명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든지 그 다음번에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집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면서요. 그러면서 나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주, 두 주 이제 점점 지나기 시작하더니 저희 집이 미국에 살 때 원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가족만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최고 많이 올 때는 25명까지 저희 집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네. 네, 사모가 참 많이 고생을 했죠. 네, 쌀을 저희 집에 있는 것을 다 나누고 저희 반찬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오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하면 체육대회 상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쌀 10kg입니다. 네. 그런데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쌀 10kg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체육대회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모이는 시간에 이 친구들이 자기 집에 있는 쌀 10kg를 가지고 온 겁니다. 네. 5명이 가지고 오면 50kg죠. 10명이 가지고 오면 100kg입니다. 이걸 주는 이유는 또 밥해줘. 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풍성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숟가락만 놓으면 돼. 그래, 같이 가서 밥 먹자. 네, 그런데 그 안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기쁨이더라고요. 네, 혼자 와서 집에서 밥 먹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혼자 밥 먹었겠죠. 그런데 누군가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래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힘들었던 유학생활이 그래도 버틸 수 있다. 함께 끝까지 해보자 라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이처럼 물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은혜는 배가 되고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지혜롭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나누는 방법.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말씀이 전파되고 점점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은혜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누기 시작하는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이랑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포로기에 적군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두 가지의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갔다 왔기 때문에 그곳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점이 되었던 거죠. 교회에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할 때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세요 나눠드리겠습니다라는 이것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한 언어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나눠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는 하나 더 줬고 누구에게는 안 줬고 누구에는 더 줬고 나는 못 받았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갈등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갈등을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모여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법을 사도행전 6장에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나눔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불쌍한 척을 하면서 나 좀 다 받아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작 필요한 사람인데 말을 잘하지 못해서 나눔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눔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을 하고 나눔을 시작하겠다, 은혜를 나누겠다라고 시작을 결단하셨으면 예배에 먼저 오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은밀히 행하십시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라고 먼저 기도한 후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눔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잘 나누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훈련돼야 되고,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잘 채워주는지,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인지 기도하시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풍성한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에도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눔을 행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지 날마다 기도하시며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는지, 잘 베풀 수 있는지 이 은혜를 잘 감당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서호 마을과 이 땅 서귀포와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하나님 안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섬기길 소원하오니 주님의 것을 마땅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